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 세웅지마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이것은, 좋은 일이 그 자체로 지속될 수가 없고, 또 나쁜 일도 그 자체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돌이키고 싶지 않는 그런 나쁜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보면 부모님께 이제 유산을 받아서 저 사람은 수지 맞았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 그들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어린 시절 굉장히 힘들게 지냈는데 오히려 그의 인생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그로 하여금 이제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잘 견뎌내면서 또 형제들과도 굉장히 돈독한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여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사실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적응하며 거기에 맞서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유다 땅에 있는 것보다 블레셋 땅으로 떠나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유다 땅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유대 땅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앞서서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다윗이 그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두 차례에 걸쳐서 오히려 사울 왕의 목숨을 노릴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어요. 유대 땅에 머무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현실에 대응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된 것이죠. 자,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네. 다윗은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사울의 손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갓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 땅에 유대 땅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유대 땅 광야에서 도망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죠. 내가 언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특히 앞에서도 그 십광야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고발하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 민족 외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윗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 땅에 머무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대신에 앞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었죠. 자, 1절 말씀 속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잘못된 판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쭈어보았죠. 내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하면서 갈 곳을 물어보았고 또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는 내가 이 전쟁에 나가리까? 그들을 치리까? 라고 하면서 물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긴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빠진 것이었죠. 자,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가니라.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건너가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혼자서 아기스에게 도망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아기스의 부하들 중에 어떤 이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는 다윗을 우리 블레셋을 향하여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라고 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다윗은 위기감에 놓이면서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런 처세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600명의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의 식구들까지 거느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군사들을 600명이나 데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지만 그가 사울왕과 원수지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 소문을 이미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이는 다윗에게도 유리한 면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밑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까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게 된 것이었죠. 다윗이 원하던 대로 된 것이죠. 자, 하지만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서 다윗에게 일어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좋은 일만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가 블레셋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네.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게 되었는데 몸은
편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을 추적하는 사울의 손길이 이제 더 이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은 편해졌지요. 이제 더 이상 힘겨운 도망자 신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편해졌죠. 그러나 매우 부정적인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교제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신앙적으로 보면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보낸 그 시절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8절과 9절에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블레셋 땅에 보내면서 했던 일은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많은 재물을 수확하면서 제법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윗과 그 부하들은 유대 땅에서 광야와 동굴에서 춥고 배고픈 시절을 보냈죠. 너무나도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한 풀이라도 하듯이 재물을 아주 열정적으로 모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습격했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구슬, 기르스,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자, 이들은 사람들을 약탈하던 사람들이었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약탈하며 살아가던 그런 종족들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지난날 유대 광야에서 힘들게 살면서 누구를 죽이고 물건을 빼앗았다라는 기록은 별로 거의 발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대 땅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들을 구하기 위해 습격하거나 그렇게 해서 친정은 있지만 자신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물건을 빼앗았던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살면서 이유와 어찌 되었던 노략질을 일삼고 또 그 땅을 심지어 진멸시키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죠. 말이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지 남녀노소를 살려두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그 땅을 완전히 진멸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이방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과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방 사람들을 죽이면서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을 죽이고 빼앗았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의 생각에 그 종족을 살려두면 아기스에게 말했던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해서 그들을 진멸시켰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제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블레셋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유익한 면도 많았죠. 더 이상 도망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몸이 피해지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종족을 치면서 재산도 늘어나게 되었고 부를 축적할 수가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에 대한 역기능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신앙과 그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점점 야위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몸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잃어버린 다윗의 입술에는 그토록 영감이 넘쳤던 시와 찬양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눈앞에 재물은 쌓여갔지만 신앙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때려눕혔던 용기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한 결과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선택하면 그래서 현실을 게을리, 나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현실에 치우쳐서 거기에 대응하면서 성공에 집착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일은 오히려 내가 노력했던 일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젊었을 때 다윗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내고 섬기고 봉사하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현실과 타협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현실과 타협하면서 물질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신앙은 그 물질에 짓눌려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는 영적인 사망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그런 다윗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사람을 섬기고 있고 이방 왕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약탈하고 생명을 앗아가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부터 뻗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남의 것을 빼앗고 또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보면 로마서 7장에 한탄하며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그 비결이 다음 로마서 8장 속에 그에게 진정한 자유의 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현실의 그 고단한 삶으로 인하여서 그 평안함으로 살기 위해 그 삶을 추구하고 또 현실에서 정말 재물을 모으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런 열심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있어 하나님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얻는 가장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의 진정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함께